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종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하나님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번수마리 이 시간 서보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7회 종교개혁기념 학술 세미나를 계획한 대로 개최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대학에 계획주의 학술원을 세우시고 교회와 학교 사이에 계획주의 신학과 신앙을 선포케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술원을 위하여 세우신 원장님과 또 책임위원 목사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위원들과 후원하는 교회와 또 이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여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할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철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 전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내 입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전통, 신앙의 전통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다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주 가운데서 지구에 살고 있음을 저는 요즘 특별히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별들에는 생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별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에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춰놓은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복을 더 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저 강조를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시편 49편 17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 지구를 우리가 이제 우주를 생각해 보고 지구를 또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살게 하셨습니까? 생명 가진 존재가 이 지구에 그 뭐 종별로도 뭐 헤아릴 수가 없고 뭐 그런 지구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살게 하셨다. 제가 읽은 글에 보니까 공자 선생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쉬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다 피곤해서 가만히 길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개미가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장난삼아 풀어보니까 대열이 다 흩어져 버린다. 그때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 말 아니지만 유명한 분이 말하면 그건 유명한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미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조물주께 감사하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계시를 못 받았지 그 정도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뭡니까? 인격체란 말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유일하게 인간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까? 네. 화면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 그건 못 깨닫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를 이 지구상에 여러분 나라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지구상의 나라 숫자가 220개국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으로 여기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목사님들 우리 그제 우리 하루 가을 소풍을 했는데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세상을 좀 다녀보았는데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본 목사님 4분이 오셨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목사님 지금 못 알아들으시니까 통역하지 마세요. 임지사님 통역하지 마세요. 나중에 식사할 때 그때는 조커로 통역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금수강산이라는 말 뜻을 몰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설명 안 해주니까 노래는 불렀지만 금이 가득 찬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웃는 분은 뜻을 좀 아는 분들인데요. 웃지 않는 분들은 몰라서 안 웃을 수가 있고 이미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비단으로 술을 놓은 강과 산이라 이 말입니다. 몰랐던 분은 나중에 나한테 한턱 내세요. 사실 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우리나라의 산하가 비단으로 술을 놓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란 말이에요. 고신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하세요. 제목이 뭐냐? 너무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학교가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창가로 보니까 오륙도가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치는 나지막한 평지에 있는 학교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날씨 좋은 날은 때마다 보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기독교 신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목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고 모시고 산다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산다는 것, 이거는 헤아릴 수 참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을 이미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해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옷을 안 입어도 따뜻하고 몸이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고신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거기다가 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이며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를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과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 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은 다 받아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받아주다. 첫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알고 나름대로 정리해 놓았을.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 정신은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결국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몸과 행동과 삶 모두는 마음이 주관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야기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 없이 드리는 노래, 마음 없이 드리는 무슨 물질, 재정, 재물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 준비가 안 되고 예물 드리는 사람은 이 앞에서 가만히 반성해보고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 놔두고 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으로 정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오 5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체로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가장 은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어진 만물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지만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 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석장을 묵상하면은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거기에 1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너희들에게
내가 그동안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인격을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성령님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7년 공부를 했지만은 그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강하게 깊이 가르쳐 주질 않았고 우리도 깊이 알려고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부대접을 받았습니다.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그때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배경을 묵상해 보니 하도 그때는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이상한 무슨 기도원파, 은사파 이런 것이 한국교를 어질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 어떤 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게 신앙생활에 몸에 이롭다. 이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목회 세월이 길어지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회개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 중에 성령님의 이름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인격적으로 성령님 이름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조금씩 저를 가까이 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전통,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전통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아주 존칭을 붙였습니다. 그 말씀에게 말씀한테 이래 번역이 되지 않고 그 말씀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태 4장 4절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헬라식으로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로고스만 아니고 기록된 말씀만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고 일을 만들고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그 사람 성경 믿는 사람입니다. 달달 애운다고 성경 믿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받아봅시다. 살려주는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살려준다고요.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밥을 먹어야 밥 먹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영양제 맞고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사 맞고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왜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별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 자체가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고전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귀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중세 교본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어머님 없이 자란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생명의 전통을, 신앙 전통을 우리 시대 선배들에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참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